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 가운데 이영무 선수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후에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자리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받고 감동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영무 선수가 1979년 육군 충일에 있을 때 전국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군단장이 너무너무 기뻐서 육군 장성들 다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이 군단장이 이영무 선수를 부른 거예요. 이영무 일병, 그때 1등병이었어요. 이영무 일병, 자네가 말이야 우승도 하고 최우수 선수상도 받았으니까 내 술 한 잔 받게, 부관 술 따라줘 이랬어요. 그때 이영무 선수가 충성, 군단장님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못합니다. 콜라를 주세요. 그 순간 물벼락 맞은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이영무 선수가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수도 방위사령부 군단장의 명령을, 그것도 육군 장성들 별자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1등병이 군단장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는 오직 충성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술 마시라는데 못 마시겠다고 달라드니까. 그때 이 군단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골 넣고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그래, 자네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알았어. 부관 콜라 갖다 줘. 그래서 콜라를 마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성하고 돌아서는데 이 군단장이 뒤에서 껄껄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 좋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을 쌓았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높이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그 일생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일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 병거 3만 마병 6천과 해변에 모래같이 수많은 군사를 끌고 믹마스에 진을 쳤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7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 예배 별거 있나? 내가 드려야지. 적군은 쳐들어오고 우리 군사들은 흩어지니까 그래서 길갈에서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건드린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교만의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이유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기록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요셉, 어제 감옥에서 오늘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도 건지셔서 방백들 가운데 높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영향력 있는 자리도 주시고 귀한 자리도 주시고 물질도 영광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에 충실한 사람.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니까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택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 사무엘이 가서 이새에게 네 아들들 중에 왕을 하나님이 택하겠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들들 모은 거예요.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넘넘합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왕감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말라.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요. 셋째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가고 아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물으니까 이 아버지가 말째가 남았어요. 말째가 남았는데 그 뭐 별거 아닙니다. 그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훗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까지, 아버지 이새까지도 너는 왕감이 아니야 하고 버려놓고 덜판에서 양치기 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왕의 후보 자리에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세상은 다윗을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엔 말죄의식이 있습니다. 난 별거 없어, 부족해. 형님들 다 그냥 왕감이고 나는 양을 지키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명을 받고 브라브라 일터에서 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바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왕의 후보에 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부모와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의 양들을 자기가 다 맡아서 그걸 감당하는 걸 기쁘게 여긴 거예요. 의무, 자기가 맡은 그 일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며 흑인
교육자인 그 부커 워싱턴이 어려서 몹시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도 입학시켜주는 대학이 있다 알고 100마일을 걸어서 갔습니다. 100마일을. 그러나 학교 측에서 이미 정원이 초과되었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을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애원을 하니까 이 학장이 그러면 너 청소 한번 해봐. 학교 강당 청소를 시켰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청소를 하는지 며칠 동안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 강당뿐 아니라 시키지 않은 마당까지 여기저기 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정성에 학장과 교수들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학장이 부커를 입학시키는 거예요. 이 부커 워싱턴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 700회 실험을 하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밝게 웃으면서 이것으로 700가지 내가 아는 방법이 성공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하고 701번째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맡은 본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의무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처럼 부커 워싱턴처럼 자신의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충실한 자를 들어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높이 들어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느니라. 여러분, 그 많던 이 바울의 군단들이 이제는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바울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대만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전도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함께 훈련받고 선교여행도 하고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였어요. 2년 동안이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바울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성경 속에 데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귀한 훈련받고 사도 바울 곁에서 충성하며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질되었어요. 십자가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 따라가 봐야 얻을 게 없겠구나, 고생길만 있겠구나 생각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충성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뭔가 얻으려고 계산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제 본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되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어둡고 폐허가고 엄난한 시대에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들어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트를 가졌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한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근데 그때 전쟁은요 아주 낭만이 있습니다. 장수들끼리 나와가지고 붙어요. 그 장수끼리 붙어서 이기면은 그날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그건 쳐다보고 골리앗을 바라만 봐도 벌벌 떠는 거예요. 키가 3m에 가까운데.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꾼으로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에 의분이, 거룩한 분노가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막 그냥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다윗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울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물맷돌 5개,
칼과 창이 아닌 물맷돌 5개 들고 나가 싸웁니다. 그때 골리앗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갖고 내게 왔느냐? 내가 나의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여주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얼마나 담대한지. 물맷돌 하나로 그냥 쳐서 골리앗이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진 거예요. 대성을 거둔 거예요. 그 목을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이날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들 중에 누가 분노해서 그 거룩한 분노를 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오직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심부름꾼으로 왔던 다윗. 여러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가령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믿지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아버지를 살려내고 내가 죽을 만큼 뛰어드는 사람, 그게 아버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토록 저주할 때 그들이 벌벌 떨며 나무 뒤에 숨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짓밟히는 시대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일어났어요. SB48에 저지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성도들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서 싸웠고 12,805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안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 거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간음죄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훗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뺏어가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는지. 여러분, 그 회개 구절구절마다 왕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명예는 땅바닥에 추락되고 나는 산산조각 나도 좋으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난 주님 진정 사랑합니다. 이 죄에서 나를 돌이켜주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심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19일 나이지리아 땅에 기도의 함성으로 진동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모슬렘 교도가 40%가 넘는 이 나이지리아 대통령 조나단이 자신의 목숨과 정치 생명을 걸고 수많은 신도들 앞에 TV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사람이 위성으로 보는 가운데 그는 아데보의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나라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칩니다.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는 장면이 TV에 방영된 거예요. 모슬렘 교도가 40%가 사는 나이지리아, 이럴 수가 있는 일인 겁니까? 참으로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천천만만의 군대가 에워살지라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는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되 사람들 앞에 목숨 걸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이 하루하루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불같이 가슴에 담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보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양과 소 소리, 막 그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소리가 막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꿀혈로 만들었느냐. 막 진노하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어주고 양과 소를 채찍질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상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비둘기 발로 차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요, 진노하는 가운데서도 양과 소는 채찍으로, 비둘기는 그냥 갖고 나가라. 그냥 돈 바꾸는 사람 발로 차서 그냥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참 멋있는 모습의 성경 속에 그때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채찍이 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주님의 열성이 바로 시편 69편 9절 다윗이 고백한 열성이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그만큼 불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윗이 주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는,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백성들이 있는 데서 막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훌렁 벗겨졌어요. 미갈이 나중에 책망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나를 미천한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소원 일생 하나님 성전 세우는 거였어요. 결국 자기 못 짓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도 짓게 했지만 일생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백향목과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예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한 다윗이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린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집 앞에 아빠 차를 세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빠 왔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두 딸이, 그 집에도 딸만 둘이 있었나 봐. 두 딸이 문 밖으로 막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마당에 서서 막 몸을 흔들어대는데 얼굴에는 온통 초콜릿 투성이 초콜릿, 그리고는 기저귀를 찬 채로 마당에 나와서 휘젓고 다니면서 막 둘이 춤을 추는데 이건 당연히 온 동네 완전 구경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아빠만 왔다 그러면 그 딸들이 기저귀 차고 막 그냥 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습 보려고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인 맥스 루케이더 선교사가 그 모습 보니까 한없이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저렇게 휘젓고 다니며 춤추는 딸들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이럴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럴 것 같아. 내 백성들이 나의 임재를 정말 기뻐하는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모래 벌판 위에서도 잿더미 위에서도 춤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황량한 벌판이 되어도, 음란하고 사악한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춤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능력의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줄인 영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참된 예배와 기도를 하는 성도를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게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말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일생이 존귀하게 귀하게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추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떡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테네시 강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막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이게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했을까? 막 복잡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럴 때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거는 생각 못했었는데, 나는 저거는 몰랐는데, 내 마음의 심령도 나는 이걸 몰랐는데, 그러면서 논리 정연하게 앞뒤가 맞는 말로 가르치시는데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날 줄 몰라요. 떠날 줄 모르는데 전부 다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또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내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가르치시고 또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마음이 황홀했을 것 같아요. 황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황홀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먹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골탕 먹이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병든 거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로마 식민지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예수님을 찾아다녀서 막 또 쫓아다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안 보이시는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또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안 계셔.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셨을 거다 생각을 하고 배를 몰고서 바다 건너를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딱 보니까 추측이 맞았어요. 바다 건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시여 여기를 어떻게 언제 오셨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대답이 듣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바다 위를 탁 걸어왔지. 아니면 내가 바다 위를 탁 건너뛰어서 왔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분, 이분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분의 능력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저분의 능력을 내가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묘한 말이에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전부 다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내가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너희 삶에 필요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여 나를 열심히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기적을 보여주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일, 먹고 사는 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사용하려고 내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받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깊은 예수님의 뜻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가 잘 먹고 잘 살자 이 생각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빼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잘. 내 자신의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뭐가 생겨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영적으로 몸마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 안에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수시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다 보면 이상하게 점점 불안함이 없어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인생살이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내 마음을 넓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넓히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잘 넓혀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미워지는 마음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됩니까? 사랑이 잘 됩니까? 용서가 잘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금방 좋아집니까? 내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또 내가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인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냥 다른 사람이니까,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 옆에 더 가까이 있어. 더 자주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살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목말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줄 여유가 생기고요. 흡사 배고프다가 밥을 먹이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서 영양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내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많이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고요. 미운 짓을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다가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힘이 자꾸 생겨나던데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을 이해는 다 못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 은혜를 헤아리라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나의 삶에 간섭하시며 나타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남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이 자꾸만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하게도 이렇게 되면 될수록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사입니까?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것도 보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보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따라다녀도 제자들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았어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열심히 그냥 옆에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속에서는 별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참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변화하는 것이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서도 변하지 않던 제자들, 훌륭한 예수님의 배우고서도 변화되지 않던 제자들, 이들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서 그때서야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변화됩니다. 그때서부터.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며 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알고서 비로소 누가 더 높으냐 이거 신경 안 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뜨게 된 제자들이 미워지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사라지고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던 사람들이 이해되는, 그리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진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왜 나만 손해보라고 가르치십니까? 그죠? 왜 나만 손해보라고 가르치십니까? 왜 나에게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왜 나에게만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이, 나 손해만 보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서부터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려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면 손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자꾸 하셔서 왜 나만 손해를 보게 하실까 생각했는데 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나만 용서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용서하니까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머리로 진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의 기적을 남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나에게는 나타나 주시지 않던 예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진리를 이해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기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기적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막 팍팍, 내가 힘들 때마다 기적을 팍 해가지고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막 뭉텅이로 떨어뜨려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나는 점점 게으른 사람이 되고 노예 근성만 커지는 사람이고 거지 근성만 커지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잘 아시잖아요? 이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험도 다 아주 잘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지장 없게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점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고요. 무능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실 거예요. 여기 이 인디안들에게 먹고 사는 거 다 대주니까 점점 무능해지고 알코올 중독자만 생기고 마약 중독자만이 생기고 그래서 폐인이 점점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조건 주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딱딱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기적을 통하여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마음을 알고 인간의 마음을 알면 그때서부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세상을 바르고 분별하면서 능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상하게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할 수 없던 사랑을 하게 되고요. 마음을 넓히게 되고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헌치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떡을 온전히 먹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생명의 떡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알라바마에 있는 헌츠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지역 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강성주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한사랑 교회에서 이은수 목사와 함께하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예배는 이은수 목사의 간증과 찬양 예배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사랑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469-1781 714지역 469-178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나눔의 집 창립 2주년 기념 자선음악회가 한인 노숙인 쉘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립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후 6시며 장소는 퀸즈 중앙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8-683-8884 718-683-88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선 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위에 계신 나의 구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